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사모하오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저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영광 안에 저희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힘든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자로 마침내 설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저들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내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더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루다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찬송의 이유와 찬송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드려야 할 찬송, 그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송으로 시작되는 기독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의 서두부터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마디 외침으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편지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찬송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첫 발걸음은 찬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찬양, 잃어버린 찬송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표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감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찬송이 터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찬송을 회복할 때 우리는 또한 찬송의 능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덩달아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덧 내 삶의 찬송보다 세상의 즐거운, 흥겨운 가요들이 내 입술에 더 많이 되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 어느덧 내 삶에서 사라졌다 싶다면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내가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 진정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도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기뻐하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결핍해서 찬송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너무 상대적으로 평안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도 구하지 못하고
더불어 찬송의 능력조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결코 물질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정말 궁핍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에도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모습들, 그리고 진정한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그런 진정한 찬송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찬송의 감격, 그 찬송의 이유와 찬송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감사는 결코 물질적인 차원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사람들,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한 사람들, 그들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러한 뜨거운 찬송을 불러본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되어지냐면 이렇게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먼저 권면한 바울 사도는 그 찬송의 이유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령한 복 역시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과 정욕의 만족함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소개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송의 이유는 바로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복하면 가장 먼저 물질적인 복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할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것,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주제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고백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복 있는 자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또한 자신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복에 대한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면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사도가 무슨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지질이 복도 못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근거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찬송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것은 분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때로는 월급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만 복이 아니고 이러한 복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날마다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복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선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인을 쳐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기업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세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소개가 끝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의 목적, 즉 복을 주시는 목적이 찬송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도 두 번째 구속의 복에 대해서 기업의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허락하심은 12절 후반부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후반부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복에 대해 깨닫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충족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꼭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그러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또 하나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됨됨이의 그런 조건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 없었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다가 비참하게 우리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인에 택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젖 먹는 아이를 혹시 내가 잃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하신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택하심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생기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나를 지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믿음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 최초의 이 인류 공동체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 계획 안에 우리 모두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도 그 안에, 그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 아니고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정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깨닫고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서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꼭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성경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고백이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고백으로도 자리 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셨다. 이러한 어떤 고백들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자, 그런 구원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들,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을까? 그 택하심의 목적이 오늘 4절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바울사도는 택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흠이 없게 하심은 상당히 그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마침내는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 승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의 초청에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흰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동기는 바로 5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동기,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5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은 분명히 그 목적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깨닫고 그 택하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까지 하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는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찬송은 솔직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만 찬송은 그 깊은 어떤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랑하시죠? 참 감사해요. 이런 고백과 더불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기대해요. 이러한 고백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정말 두렵고 불안한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고 여러 사고의 위협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 기온의 위협도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엔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와 의지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 사랑을 수용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요 라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정말 암담한 현실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의 삶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느덧 찬송을 잃어버린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